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3장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3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측량줄 환상을 보이셔서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을 보내시는 그 측량줄 환상을 스가랴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이셨죠.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그 성읍을 불성곽으로 둘러싸시고 그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약속을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거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그렇게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회복의 과정,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회복의 과정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바로 다름 아닌 죄의 용서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그 앞에 본문에서 어제 본문에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가 반드시, 그 죄 문제가 반드시 그들 가운데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거룩하신 분이 함께 계시는데 그들이 죄의 상태에 여전히 놓여 있으면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인하시는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의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스가랴 3장은 그 용서의 은혜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준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여러분, 어릴 적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아마도 대다수의 분들이 다 있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학교를 다닐 때 또 어떤 배움의 과정 중에 있을 때 큰 실수를 한 상황이 딱 벌어집니다. 그렇게 큰 실수를 했을 때 선생님께 불려가서 나는 이제 큰 실수를 했으니까 분명히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 나 이제 어떡하지, 이제 큰일 났다라고 그렇게 긴장을 하며 잔뜩 혼날 줄 알고 마음속으로 이제 벌벌 떨면서 막 식은땀, 등 뒤로 막 식은땀이 쫙쫙 흐르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선생님한테 이제 갔더니 선생님이 오히려 얘 앉아봐, 조용히 앉아놓고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 순간에 나의 이 그동안에 있었던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부터 선생님을 만나기 직전까지의 계속 마음에 응어리져 있던 그 어떤 긴장감과 어떤 죄책감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시에 막 해방되고 가슴을 쓸어낼 정도로 너무 다행이다 라고 하는 이런 감정을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말씀도 그렇습니다. 책망이 아닌 용서, 정죄가 아닌 회복,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다소 무거운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섰는데 그 옆에는 사탄이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현재 지금 그 환상의 현재 상황 가운데 보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더러운 옷은 단순히 외적으로 제가 요즘에 저희 아기를 돌보다 보면 아기가 막 다함이죠. 둘째 아기 막 이제 분유를 막 먹고 이제 막 한참 분유 먹고 크고 있는데 분유 먹고 이렇게 막 있으면 다 먹은 다음에 이제 트림을 시키는데 트림 시킬 때 이제 안으면 한 번씩 이제 막 개우지 않습니까? 개우는 과정에서 여기 막 이제 분유가 막 묻고 이러면 그 옷이 어떻게 됩니까? 냄새 나고 막 더러워지고 막 오염돼 있고 막 얼룩져 있고 막 그렇습니다.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이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이 더러운 것은 단순히 외적인 오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심하게 더럽고 역겨울 정도의 오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거룩한 공간에 섰는데 그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지금의 모습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잃어버린, 아주 너무나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사탄은 그 점을 물고 늘어집니다. 지금 그 환상의 공간 안에, 환상의 그 공간 안에 천사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사탄이 그 모습을 또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옆에 서 있는 그 옆에 서 있는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상태를 보고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게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맞냐? 이게 대제사장이냐? 라고 이렇게 막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죠. 더럽습니다. 더러운 상태에 있는 이 모습이 과연 이게 대제사장이 맞냐라고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죠. 정죄하고 비난하고 여호수아를 그렇게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지 한 사람 여호수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탄은 오늘도 어쩌면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할지 모릅니다. 고발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가 뭘 잘했다고 기도하냐?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네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 막 빳이 들고 그렇게 하나님 저 왔어요라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냐라고 그렇게 정죄의 화살을 쏘면서 하나님이 너 죄 지은 거 모르실 줄 알아? 라고 그렇게 하는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막 심겨주고 막 그렇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영적으로 때때로 많은 경우에 여호수아처럼 지금의 그 환상 중에 여호수아처럼 더럽혀진 옷을 입은 상태로 주님 앞에 서 있죠. 부끄럽고 말할 자격도 없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상태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 전혀 다른 방식 반응을 보여주시는데요. 2절 말씀 보시면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사탄이 천사 앞에서 그 여호수아를 정죄하는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그 상황 속에 개입하시는 것이죠.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심판에서 건져진 내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미 그는 심판에서 건져진 상태이기 때문에 너 사탄, 너는 이 사람을 건드릴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시고 지키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대제사장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사탄의 정죄를 막고 그를 회복시키시는 일에 직접 나서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는데요. 본문 4절에서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내 죄를 내가 제거하였다. 아름다운 옷을 너에게 입힐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옷을 갈아입을 힘도 없고 정결해지고 깨끗해질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이 더러운 옷을 하나님께서 직접 벗기시고 어떤 옷을 입혀주십니까? 깨끗한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머리에 정결한 관까지 그렇게 씌워주시는 것이죠. 단지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자리까지, 용서로만 끝나면 그 뒤에 회복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죄로 더럽혀져서 지금 더럽혀진 상태에 있는데 용서는 그냥 그 상태를 그냥 그래, 너 그 상태구나. 그래, 내가 그 상태에 너 있는 거 인정할게. 그래, 그래, 괜찮아. 그냥 이러고 넘어가는 건데, 그 상태로 끝나면 그 이후에 아무런 진전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더럽혀진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깨끗하게 회복시키는 것까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는데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그 뒷부분에 가게 되면 내가 너로 내 집을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서 이 대목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자칫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건가? 그러면 그 행위로 구원을 받고 행위로 복을 받는 그런 건가? 라고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지금 요구하시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 그 내려주신 은혜가 여러분 값이 있습니까? 값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가치하다는 것은 아니고,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큰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값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그냥 거저 주시는, 말 그대로 진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받은 은혜,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런 우리에게 어떤 자격 없이, 우리의 어떤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고 공짜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 은혜는 공짜로 주어진 그 은혜는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가만히 지금 그 전에 있던 그 상태 그대로의 삶을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 받았으니 너가 변하는 삶을, 이전과는 다른 변한 삶을 살아야 한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 회복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은 또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회복시켰다. 이제는 그러니까 그 회복시킨 그 자리를 잘 지키면서 그 은혜에 맞게, 걸맞게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말씀의 도전 과제입니다. 8절 말씀은
8절 말씀부터는 더 멀리 있는 회복의 그림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한 돌을 두어 그 위에 7눈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 싹은, 여기서 말하는 이 싹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돌도 마찬가지로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그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하루 만에 그 시간 하루 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깨끗하게 하신 그 십자가 사역을 예언하는 것인데요. 결국 여호수아의 회복은 일시적인 회복,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궁극적이고 완전한 회복을 또 미리 보여주는 그 장면입니다. 일시적이라고 하면 단번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개인만 회복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 사람, 한 민족, 또 나아가 온 세상을 그렇게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가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더러운 옷을 입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제사장 여호수아였죠. 그 여호수아를 통해 정죄 대신 용서를 주시는 하나님, 버림 대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본문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고발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고 직접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과 관을 씌우시고 다시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키십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그렇게 조건 없이 주어졌지만 우리는 그 은혜에 책임 있게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값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렇게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걸맞는 인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은 값없이 주어졌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선물입니다.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돌아보며 이렇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용서하신 은혜에 걸맞는 삶으로 그렇게 나의 삶의 시간을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회복된 삶을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셔서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묻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던 이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오늘도 어쩌면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일상들의 연속이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오늘의 일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 변화된 인생으로 이전과 다른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